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이자 가르침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를 떠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행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로 당시 사회의 관습적 가치관들을 뒤집는 혁명적 가르침들입니다. 여기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지만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어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이혼율법을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스러운 일이 온갖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남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본래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바리새인들은 이 가르침을 꼬투리 삼아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며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쳐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럼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적극적으로 허락한 게 아니고 마음이 완악하여 아내를 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외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허락한 이혼 증서는 어쩔 수 없이 버려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경우가 아닌데도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를 물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창조 원리인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당시 만연하던 온갖 이유로 아내를 버린 남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1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제자들은 극단적으로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반응합니다. 결혼하면 이혼의 가능성이 아내의 음행 말고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무지한 반응을
교육의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 누군가 고자로 만들어버려 고자가 된 사람, 이 두 가지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혼처럼 독신도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을 택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래의 뜻만 고집하며 허락하신 뜻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은 남자가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정식 이혼 절차를 거치게 한 약자를 위한 법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법을 이혼을 허용한 법으로 해석하고 이혼을 남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본래 뜻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현대사회에 이혼이 넘쳐나고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